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마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느 부모님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냐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일 제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범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 아빠 열일 제끼고 거기에 올인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 위기의 상황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인생 살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에게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며 치료하시며 풀어주시며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so what?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할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해결하고 열리고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떠한 상황입니까? 먼저 본문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의 위기입니다. 큰 광풍, 유라굴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입니다. 자, 그 광풍이 어떠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배가 밀려갑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그냥 밀려갑니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대로 가고 쫓겨가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연장을 내리고 쫓아가고 난리 버섯칩니다. 거루를 잡아서 난리 버섯치면서 애를 쓰고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 난리 법석에 하는데 먹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가운데 서서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어려운 심각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 유라굴로의 그러한 광풍을 만나지는 않았는지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그 유라굴로가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진로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의 모든 생계에 이 땅의 온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맞고 있는 오늘의 현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돈하며 사회적으로 온갖 살인과 죽임과 분노와 이루 말할 그런 악의 세력, 경제적으로 많은 파탄을 치달으며 어떻게 곤두박질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되는 오늘의 경제 공황의 모습. 언론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학교의 교육,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잘못된 모습. 더더군다나 저 북한 김여정 큰소리치며 남북의 공동 연락서 유일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몇백억의 엄청난 그런 것을 한 손에 파괴해서 지도는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문제들이 국내적으로 수없이 오기 때문에 나 하나 조금 아픈 것은 어떻게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심각한 오늘의 현실,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어도 어떻게 대꾸도 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이러한 엄청난 모습, 이러한 유라굴로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오늘날 넘치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모든 전염병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잡히는 것이나 점점 더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습. 6월이 되면 괜찮겠나? 5월이 됐으면 괜찮겠나? 4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현실.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불안과 염려의 광풍들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바다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건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그러나 이 풍랑에 항해하는 사공은 우리 주님, 주님.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주님, 주 예수님 늘 깨어.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렵냐?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좋아요. 큰 물결, 큰 풍랑 와라. 유라굴레 와라. 이 세상은 그런 거다. 험한 보던 것 와라.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해결의 방법,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위기에서 보십시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풍랑으로 온갖 힘쓰다가 뭡니까?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더 나가서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그렇게 귀하던 배의 기구 다 그들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누가 시켜서 자기 손으로 그런 배의 모든 기구를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버릴 것 버리십시오. 버릴 것 버리라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이에 지식, 상식, 경험, 자존심, 욕망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우리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뭡니까? 배의 모든 기구,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 다 버릴 때에 일단 일은 시작됩니다. 아직도 내가 움켜쥐며 야, 그래도 내가 주일은 또 다음 주에 가도 되지만,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차선책으로 생각하며 주일을 뒷전으로 여기며 No, 다 버리세요. 예배를 위해서는 다 버리시라고요. 주님의 것 먼저 버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금을, 자기의 재산 다 버렸고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서하세요. 내 새끼라도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요즘에 가끔씩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가정목회 하면서 예배보다 아이들 우선돼가지고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데리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들이 우상이요. 아니 목회하면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우상이요. 아니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우선순위를 몰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나도 잘못하면 노출이 되겠고 나도 잘못하면 한 시대에 흘러가는 옛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봐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의 모든 것 버리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내 손으로 버려요. 위기가 있을 때는 최우선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 먼저 우리의 최우선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먼저 되는,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 나가면 돈도 필요하고 물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외 나가면 돈도 있어야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디도 가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겠죠. 먹고 쓸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거 아무리 있어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게 뭐예요? 여건이에요. 여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과 함께 로마에 가고 성지순례 갔는데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그 사이에 지켜보고 있다가 내린 사이에 얼른 올라가가지고 가방을 갖고 누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여권이 있었어요. 아무리 다 있어도 여권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한 명만 다시 되돌아갔어요. 한국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여권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에 선진국이니까 모든 거 다 잘 돼 있겠지. 중국만 가도 호텔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니까 그냥 갔더니 웬걸 옷은 있고 입을 건 있고 옷은 잔뜩 있는데 다 쓸데없고 가장 중요한 거 저녁 되니까 뭐가 필요해? 치약, 칫솔이 필요해. 칫솔이 없어. 아니 왜 이래 그지 같으냐? 그랬더니 원래 그렇대. 칫솔을 살려니까 어디에서 판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이야 힘들어. 다른 거 다 있어도 칫솔이 없으니까 저녁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배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용서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위기 있습니까? 다 버려야 돼. 먼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 한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 버리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문제가 왜 있느냐? 버리지 못해. 계속 움켜쥐고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법이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며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 건국돼서 나갈 때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다 우리나라가 점령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메가더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종교가 타락하고 변절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에 누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풍랑 만나서 유라굴로 속에서 어쩔 그때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구?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제2의 바울,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요. 평소에 좋을 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10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해만 안 된다. 우리의 생명 많은 손을 끼치게 된다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항해하는데 바울이 뭐 전문가예요? 그냥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그래서 강행했던 거예요. 그때가 유라굴라는 큰 광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듣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믿음의 사람의 말,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거 만나니까 어떡할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바울의 말을 들어요. 평소에 건강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렵지 않을 때에 잘 있을 때에 살아난 믿음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방해하는 남편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투덜거리는 남편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11절 한다고 방해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유라굴레 강폭을 만나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비난해요? 헐뜯어요? 시기해요? 우리의 큰 유라굴레 강폭을 이 나라 만나보세요. 어떡하겠어요? 누가 이 민족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주일날 교회하고 싶은데 첫째는 누가? 사장이 못 가게 한대. 사장. 너 일요일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어? 사장이 못 가게 한대.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못 온대. 두 번째는 누가? 동료들에게 왕따가 된대. 동료들이 너 어디 갔었어? 하면 동료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진대. 그래서 갈 수가 없대. 세 번째는 왜 못 가느냐? 본인 자신부터가 불안하대. 불안하대. 어제도 안지석 집사하고 정성 우사님이 옷 정리를 왔다가 너무 수고해서 내가 팥빙수 먹자 했더니 알았다고 가요. 가서 안 집사님이 자기가 쓰더라고. 이 앞에 갔더니 꽉 찼어. 손님들이. 자리가 없어. 이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꽉 차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까이 앉아가지고 서로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그 좁은 공간에. 그건 괜찮아. 우리 교회 반밖에 없는 조그만 공간에 꽉 차 있어. 거긴 괜찮아. 우리 이 넓은 공간에 이거 있어도 문제를 걸고 시비를 걸어. 어디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다방 가서 조그만 공간에서 차 마시고 같이 얼굴 맞대고 있고 뭐 해도 아무렇지 않고
식당에서 같이 먹고 해도 일상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불안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안타깝다 이거지. 차라리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유월로 강폭을 만났어.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말하는 누가?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처럼 이러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더 들었는데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감사하지만 라고 하면서 외칠 수 있는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84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용기 주었던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육신의 엄마죠. 우리 엄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난주 수요일날 나왔는데 녹화할 때는 한 40분 50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보고 엄마에게 하는 얘기하라 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지금 계시면 내가 장한 어머니상을 타게 해드릴 텐데 엄마는 고생만 하시고 가셨어요. 엄마 막내 아들 개척한다고 고생할 때에 방배동에서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그 가방은 빈 가방, 성경책 가방이 아니고 쌀 가져오는 쌀 가방. 사당동에 쌀을 가져와서 그걸 내려놓고 돌아가시고 우리 애들 그거 먹이면서 키우면서 했던 우리 엄마. 집에 없으면 얘들아 빨리 오거라, 애들 데리고 오거라, 맛있는 거 먹여주고 목욕시키며 씻겨주고 그랬던 우리 엄마. 엄마는 영원토록 그 맛있는 귤을, 그 맛있는 감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너 먹어라, 막내 먹어라, 목사님 드셔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좋아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원래 싫어하는 줄 알고 나만 먹었던 엄마.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가 한참 얘기했어요. 근데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고 맞더니 너무 길게 했어. 그거 나누면은 20분, 25분 방송 나오는 거 그게 반은 차지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거기서 녹화할 때 이게 엄마 얘기니까 엄마 얘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진짜 많죠. 저는 그때도요 방송하면서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다시피 25분 금방 휙 지나가잖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근데 늘 옆에서 어머마 위로하며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세워줬던 엄마. 용서하세요. 형제들도 있지만 형제들은 그 다음이에요. 형제는 2번, 3번 힘들면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모른다고 행개치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붙잡아주고 용기했던 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세우신 엄마를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하는 아내 엄마. 나를 통하여 아내에게 힘을 주며 용기 주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우리 어려울 때에 나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어려울 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줄 수 있는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김헌수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만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그 사람 바로 여러분, 나,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 오늘 시간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선지의 말을 들으면서 나갔던 백부장,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깡패의 말을 들을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 누구 말 듣느냐 중요해요. 학원 원장의 말을 들을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맞죠?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항의하는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오늘 시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작은 자 같지만, 연약한 자 같지만, 힘이 없는 자 같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듯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 가정을 끌고 나가고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놓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70, 80, 90, 100년 인생 살면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 장례식으로 끝나고 수의를 입혀서 꼭꼭 묶어서 염을하고 이러한 모습, 이건 아니다. 이 놓친 것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저를 세워서 부활 실천 신학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시.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 예식을 하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는 입건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하간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 예식이요, 봉안당이 아닌 홀리 캐슬이요, 한두 가지 하는 계속해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 누구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하지만 그래, 그렇게 죽어, 그렇게 장례식 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뭐래도 부활의 말씀을 외치며 우리 함께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22절에 세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하지 너희는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시간도 내 말을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탄 마귀는 이것을 해방하며 비웃고 헐뜯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 전합니다.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나갑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제2의 바울로 세워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세워주며 건져주며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로,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이여요. 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지요 주의 길을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어떤 선생님 방해를 해도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살려줍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아요. 바울을 세워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꿈넘어 꿈길을 세워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며 우리 가정에 믿음의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며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지만 어린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잖아요. 바울이 오늘 시간 바울이 되자고요.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눈치 보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이러한 바울의 역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상황이, 현실이 광풍 만나서 다 죽어간다고 아우성치지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너 손에 맡겼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가서 이거 할 일 저거 할 일 다 있고 너와 항해는 모든 자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된다면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 손에 다 매여 있는 그들 다 우리 손에 주셨다. 더욱 이럴 때에 철저한 바울의 모습, 믿음의 용사,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보십시오.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내가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위기에서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너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서야 할 곳이 있고 다 내 손에 맡겼으니까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작은 자 같지만 한국 교회를 깨우며 한국 목회자를 깨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며 온 세계를 뻗어나가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거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얘기한 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의 진행자 모든 PD가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귀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감탄을 해. 그러나 또 반대로는 시기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해방하는 자, 그러나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례를 꼭 묶어서 장례식을 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가리라. 우리 교회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가리라.
오랜 시간 바울을 통하여 그 위기를 건져주신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온 세계가 어려워 힘든 이 위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교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바로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주님, 내 직장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와서 어려움 당해도 나 한 사람 통하여 우리 직장을 살리고 세워주시는 주님, 온 세계 열방 바로 나를 세워서, 바울을 세워서 일하신 주님, 나를 세워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다 잔잔케 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비록 대통령이 아니랄지라도, 장관이 아니랄지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말씀의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말씀의 사람 바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하시고 다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 말라.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라고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이여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너희는 왜 못 믿고 있어? 너희는 왜 불안해? 너희는 왜 걱정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의 남편의 믿음, 나의 아내의 믿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은혜,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그 믿음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가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그 위기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나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요. 저는 그래서요, 혹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왜 아픕니까? 말씀이 가짜입니까? 아픈 게 가짜고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실험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된다고 그 믿음이 와닿으면 야, 놀랍게 치유되고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고.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왜 힘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거부가 된다고요. 재물의 복도 주신다고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11조도 떼어먹고 내 멋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믿음을 해보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음이 와도 해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해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어떻게 죽여서 바칠 수 있어요? 했잖아요.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여요? 살렸어요. 망하게 했어요? 살렸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저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냥 탄생된 겁니까?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과 미움과.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리고 팔려갔느냐? 다른 거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 꿈. 그들이 그 꿈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요셉을 죽여야 돼. 요셉을 죽여야 꿈이 없어지지. 방법이 없어. 요셉을 죽이려고 갖다 팔았어. 구덩이 갖다 버렸어.
뭐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래도 끝까지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요셉이 죽었나요? 꿈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가 형통케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47장 50장 다 나와요. 39장 다 나와요. 이와 같이 요셉이 함께함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창세기 39장 쭉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와 같이 결론 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많은 백성을 살려서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탄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우리 꿈놈의 꿈기를 죽이려고, 김원수 목사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나의 안에 있는 꿈을 없애려고 난리법석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마지막 부활 실천시라고 해서 장래가 아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이루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과거에 드러난 날 뭐냐? 하나의 간증이요, 간증. 제가 사당동에서, 안양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엄청난 모든 것 뭡니까? 하나의 간증이지. 저는 말씀 그대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나는 불쌍해. 우리 교회 등록이 400명이 넘어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요? 뭐 안 돼, 안 되긴. 나는 안타까워. 축복의 자리에, 간증의 자리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터인데 왜?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느 교회 가면 다 믿지. 어느 교회 가면 다 하지. 안 나가도 뭐 난 믿음이 있다고. 좋아요. 애들나 좋은 대로 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된다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몸된 길을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지금도 기대가 돼요. 그 축복의 자리에, 그 축복의 통로에 빠지지 말고, 버림받지 말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야 이거 뭐야 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따라왔다가 떨어지고 사람보다 신발이 더 많아. 왜? 교회는 못 들어오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한 명이지만 신발은 두 개야. 두 개씩이 꽉 차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빠지고 100명으로 80명으로 60명으로 50명으로 떨어지고 쭉쭉. 저는 억지로 잡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망했어요? 안 됐어요?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길을 우뚝 세워서 해결했고, 명의도 우리에게 이름은 다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영상을 보고 사당동에 있었던 교인이 목사님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언제나 힘이 되고 그 사당동에 그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안양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여기 와서 아는 사람들은 야 그러네요. 또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꿈놈의 꿈개가 그냥 된 줄 알았더니 정말 모든 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두 자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네요.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토록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두 죽이려고 온갖 유락을 풍당해 와가지고 애를 쓰지만 안 죽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락을 광폭이 우리를 하려 하지만 절대로 안 죽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난리 피지만 절대로 안 죽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말해도 저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모든 다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 다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비난하며 우리 꿈가족을 비난했던 알지 못하는 그들 반드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모든 백성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의 간증의 축복의 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고백하도록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CTS 방송에서도 해피엔딩이라고 이미 저에게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해피엔딩에 그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지요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 이것이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확장돼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식에 그대로 확신껏 이루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서 모든 민족을 위기의 상에서 해결하는 코로나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위기, 문제 없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 바라보고 나가자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 그대로 더러움과 추함과 가난은 떠나갔으며 믿음 그대로 해결되었고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해서 나를 살리시며 높이시며 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믿음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교회에 덮어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되는 놀란 간증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말씀한 그대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말씀한 그대로 염려 불안은 다 제거될지어다. 평안과 은혜와 약속의 복으로 거부가 되며 채워지며 넘치며 충만한 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